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500여의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가 아는 700여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선언은 뭐였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독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환자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제일 많이 고쳐주셨을까요? 네, 눈먼 자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였어요? 한 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앞전 주 시간이었죠.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들은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잘 따라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떤 자를 살려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아들,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고 백부장의 아들은 저 자기네 집에 있는데 그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간을 메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어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장래의 행렬이 오니까 내가 피해서 갈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행렬이 앞으로 지나오니까 멈춰라. 멈추시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의 아들도 살아났고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사건은 그래도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은 선생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나인성 가압의 아들도 죽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는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죽으면 곧바로 그 시신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이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땅 좀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저렇게 좀 인정을 받읍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했더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것이 땅값 파는 전부의 돈이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했더니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즉시로. 혼이 떠나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시체를 즉시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 지냈어요? 3시간 후에 부인인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왔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 돈이 땅값 한 전부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부부는 일심동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부인도 똑같이, 남편과 똑같이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장사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저 문 앞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죽어요?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금 말합니다. 자,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젊은 사람들이요, 다시 누구를? 삽비라를 데려다 장사 지내라고요. 하루아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이 주의 성전 안에서 죽는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속인 죄? 성령님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상입니다. 아니, 땅값 판 돈 1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20만 원 남기고 베드로 사도님 80만 원만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을까요? 절대 안 죽었어요. 근데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또한
이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닌 당시의 장례사항을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바로 그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상객들은 집에 와서 당시의 장례사항은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식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체를 기증하겠습니다. 내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하면 내 드라이브 라이센스에도 이분은 사체를 돌아가시면 기증하겠구나. 그래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장기 기증으로는 쓰질 못하고 단지 뭘로만? 해부용으로만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죽은 지 3시간이 지나면 장기 기증으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지 오늘 며칠이 지났다고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머릿속에는 나흘이면 시체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썩게 돼 있다. 썩게 돼 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한 말.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흘. 시체는 반드시 나흘째 썩기 때문에 주님은 나흘이 되기 전에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이 했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죽은 지 며칠 만에?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이 했잖아요. 오늘 이 사항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이러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나흘째 되면 뭐 하게 된다? 썩게 되고 그 썩으면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까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십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현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무덤 앞에서. 마르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더니 뭐가 풍겨 나오기 시작해요? 냄새가 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너의 오라비가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살아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현재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만 이러할까요?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부활 때에는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 아니나요? 우리가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천국도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아느냐 믿느냐?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압니다. 믿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짜 오늘 내게 묻는다면 너 아느냐? 너 믿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마르다처럼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아는 신앙입니다. 아는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할머니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한글만 교우하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그들은 한글만 알았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떻습니까? 진짜 파워풀했어요. 어려움 있으면 그냥 새벽에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저녁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저녁에 교회 와서 밤새고 철야하고 그랬던 할머니들입니다. 그랬던 할머니들과 우리를 지금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운 것은 우리는 대학생 뺨칠 정도로 많이 배웠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꽉 차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아는 신앙에 멈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가 믿느냐? 너가 진짜로 나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계획들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경 퀴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홀로 독대입니다. 독대. 이때 너가 진짜 나 믿어? 네, 믿습니다.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마리다,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너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인가요? 아니요. 오늘의 나사로는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고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가 바로 나사로 아닐까요? 아니면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갇혀 있고 무덤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아니면 소심한 성격으로 지혜 사슬에 묶여 있어서 점점 애토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강하게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요. 예수님 그냥 조그맣게 하더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사로 살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요.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고. 여러분, 나사로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엘 하나님, 아자르 돕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뜻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질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힌 모든 문들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고 맙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 누가 나사로라고요? 내가 오늘 나사로라는 사실. 내가 오늘 나사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부자들은 개인 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묘는 입구가 둥글고 그 안에는 6개에서 한 8개의 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를 층층이 이렇게 파두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산에 들린 공회에 존경받는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상원 의원이 됐든 하원 의원이 되었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의 직업이 산에 들린 공의원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해둔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네. 당시에 묘입니다. 우리나라 묘하고 다르죠? 저 앞에 있는 왼쪽에 둥그런 저 돌을 어떻게 해요? 무덤 입구를 굴려서 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의 묘지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어떻게 됐어요? 새벽 현장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굴려놓았어요. 굴려놓았어.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부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네.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 그래서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개인 묘도 사놓고 그 묘를 잘 준비해놨다가 누가 들어가요? 그 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무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무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분은 신이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쓰라린 눈물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가져온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슬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되겠구나, 이거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돌을 옮기는 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 그냥 돌아 굴러가라 하면 굴러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굴러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 그래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부자 될까요? 아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명령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44절이죠? 죽은 자가 그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얼굴 따로 수족 따로 싸맵니다. 또한 애굽은 장기를 다 꺼내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지만 이스라엘 시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향품을 바르고 천으로 감쌉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은 감싸고 있는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완전하게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은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망아, 너가 승리했냐? 아니잖아.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가 쏘는 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망? 너가 나를 쏜다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음성을 듣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